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6절 말씀까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죠. 대표적인 종교들 우리 떠오르는 종교가 있다면은 이슬람교, 불교, 힌두교, 유교 등등이 있어요. 이 종교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종교에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어떤 종교 의식, religious ceremony 그런 것들을 아주 지킬 것을 강하게 이제 가르치고 또 강조하죠. 그래서 종교 의식을 잘 지키면은 거기에 따른 어떤 보상이 있어요. 이 땅에서든지 또 저 세상에서든지. 그래서 이 종교 의식이 상당히 종교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못 지키면은 또 신의 노여움을 또 산다든지 그러한 또 내용들이 있죠. 또 동시에 또 종교들이 강조한 게 또 있어요. 바로 선행, good deeds. 선행을 또 강조해요. 근데 거기에는 물론 잘못된 선행도 있습니다.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알라 신을 모욕한다든지 믿지 않으면은 살생 폭행도 그들은 일삼지 않죠. 왜냐하면 그것을 선행으로 생각을 해요. 물론 잘못됐지만은요. 또 좋은 또 것도 강조해요. 좋은 또 선행도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라, 이웃을 구제하라 등등 좋은 선행도 있어요. 그러니까 종교들의 특징이 그런 어떤 종교 의식과 어떤 선행을 강조해서 그들의 가르침을 열심히 지켜 나가면은 내 노력으로 의지로 열심히 그걸 지켜 나가면은 거기에 따르는 나름대로의 보상이 있는데 그 종교인들에는 마음속에 여러분 공통적인 두려움이 있고 공포가 있어요. 내가 이것을 열심히 지켜야 되는데 어느 선까지 이것을 지켜 나가야 되는가의 구분이 확실히 선이 없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공포가 있고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이거 열심히 해야 되는데 이 정도 가지고 내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갈 수가 있을까라는 그러한 특징이 종교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달라요. 기독교는 확실히 다른 종교와 구분 짓는 다른 종교가 도저히 모방할 수 없는 기독교만의 특징이 있습니다. 기독교만의 핵심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 grace of God.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은혜의 관계는 다른 종교가 도저히 모방할 수가 없는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핵심이죠. 그래서 기독교는 다른 종교들처럼 종교 의식을 열심히 지켜라, 선행을 열심히 행하라에 집중하기보다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즐기고 그 관계를 누리고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 더 기독교는 집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된 관계가 있잖아요. 그 관계를 내가 누려가는 것이 날마다의 우리의 풍성한 삶이에요. 그런데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도 우리가 그 관계에 집중하지 못한다면은 우리 또한 다른 종교인들처럼 내가 신앙의 주체가 돼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노력해서 내가 어떤 그 의지로 열심히 해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한다면은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보다는 우리의 신앙이 마치 종교 생활이 되고 우리가 하는 그 신앙생활이 이게 의무적이 되고 억지로 하는 것이 되고 이게 기쁨을 상실하게 되는 마치 율법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잘못을 우리가 범할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본질은요, 믿음의 본질은요, 신앙생활의 the essence of Christian life is the relationship with Christ. 믿음의 본질은요, 신앙생활의 본질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이 관계, 그래서 우리는 관계를 분명히 아셔야 되고 이 관계에 집중하셔야 돼요. 거기에 신앙생활에 승리가 있어요. 그 관계 속에 신앙생활에 기쁨이 있어요. 신앙생활에 즐거움이 있어요. 오늘 그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관계. 예, 관계. 어떤 관계입니까? 본문의 5절을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I am the vine and you are the branch.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가장 강조하는 것은 relationship. Christ as our vine and we as his branch. 이 relationship 관계를 여기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거예요. 성경은요, 이 외에도 많은 관계의 비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 나는 그분의 자녀, 나는 그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라. 아까 찬송 부르셨잖아요. 또 예수님은 나의 신랑, 나는 그분의 신부. 하나님은 나의 목자, 나는 그분의 양. 예수님은 나의 친구, 나도 그분의 친구. 예수님은 나의 왕, 나는 그분의 왕자, 공주, 백성. 예수님은 나의 포도나무, 나는 그분의 가지. 이 관계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여러분, 관계는요 항상 혜택이 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부모로서 내가 참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하고 이렇다면 누가 혜택받아요? 자녀가 혜택받아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참 사랑이 많고 자상하고 희생적이면은 배우자가 또 혜택을 받아요. 또 여러분,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주 정말 능력 있고 책임감 강하고 시민을 사랑하면은 누가 혜택 받아요? 우리가 시민이 혜택을 받아요. 이게 바로 관계가 주는 혜택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자비로우시고 능하시고 전지전능하시고 사랑에 충만한 분이라면 누가 혜택 받아요? 관계를 맺고 있는 내가 그 혜택을 여러분 받는 것이 관계가 주는 축복이에요. 더 기가 막힌 것은 요한복음 10장 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목숨을 버리노라. 또 에베소서 5장 보니까 그리스도는 교회의 신랑인데 신랑 되신 그리스도께서 신부된 교회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하신대요. 그래서 그러한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으로 여러분들이 구원을 또 받게 된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종교 창시자들이 있는데 보세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가 예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또 사망의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당당하게 인도할 권한이 있는 분이 예수님 외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정한 이 땅에서의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하나님, 진정한 신은 바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란 말씀이죠. 특별히 사순절을 이렇게 보내시면서 여러분 기념하세요. 기억하세요. 나를 위해 자기의 생명을 버리신 예수님을 여러분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나와 예수님과의 복된 관계 속에서 나의 목자, 신랑, 아버지,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여러분들이 날마다 알아가는 것이 이게 모든 종교들이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기독교만의 핵심인데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주님을 나의 목자 되신 주님을 나의 아버지 되신 주님을
왕 되신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참 이것이 알아가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 되는지요. 여러분, 이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는요, 이렇습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알아갈수록 참 실망이 많을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허물이 있고 단점이 있고 실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서로 그러한 것들이 보일 때마다 용납해주고 용서해주고 사랑해주고 보완해주고 또 이렇게 감싸주는 것이 사람들의 관계는 그렇게 유지가 됩니다. 왜? 누구도 완전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실을 아는 성도는요, 사람을 바라보지 않아요. 때론 사람이 내게 상처를 줄 때도 우리 이렇게 생각해요. 사람이니까 저렇지. 사람은 완전하지 않으니까. 나도 부족한데. 나도 상처를 줄 때가 있는데 하면서 내가 이해해야지 하면서 그 사람들을 마음속으로 용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풍성한 관계 속에 있는 우리들은요, 사람들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저 사람은요, 우리가 감싸주고 용서해줘야 되고 보완해줘야 되는 그러한 대상이지 우리가 바라보고 의지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직 바라보고 의지할 대상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는 사람을 이제 사랑하고 용서해 주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요, 저는 지난 40년 하나님을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40년 동안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이 없어요. 그분은 알아갈수록 정말 끝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하나님이 또 어디 있을까? 그분의 신실하심, 그분의 완전하심, 그분의 거룩하심, 그분의 사랑이 어디까지 이게 끝이 없는 그분의 그 무한하신 그 사랑 앞에서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고 더 신뢰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자들이 깨닫는 사실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your self-identity must come from the relationship with Christ.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self-esteem, 우리의 자존감은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이 발견하셔야 돼요. 한국에서는 참 이 비교의식이 강하다고 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많은데도 상대방과 비교하면서 나보다 더 가지면은 이게 만족이 안 되고 낙심이 된대요. 비교의식, 참 이거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맥스웰 멜치란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의사가 이런 말을 했어요. 현대인의 95%가 열등감이란 질병에 걸려 있대요. Deficient complex. 왜 열등감은 어디서 오는가? C.S. 루이스 말하기를 비교의식에서 온답니다. It comes from comparison consciousness. 그러니까 비교하면서 내가 self-esteem이 자꾸 낮아지는 거예요. 그럼 좀 재미있는 현상은 명문대학교는 학생들이 그들의 상담을 많이 하는데 대부분의 상담 문제가 열등감이래요. 아니, 자신들도 탁월한데 열등감을 갖고 있는가? 왜 나보다 우수한 학생들을 보니까 이게 낙심이 되고 열등감에 심각한 만성 열등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내가 늘 비교할 때는요, 우리는 항상 만족이 안 돼요. 왜? 나보다 항상 난 사람은 꼭 있기 마련이니까. 참 이거 여러분 비참한 불행한 그 비교의식 가운데 걷는 열등감입니다. 우리 성도는 열등감이 없어요. 왜? 우리의 이 자존감, 내 정체성은요, 비교하면서 오는 게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의 절대적인 관계 속에서 보는 나의 존귀함 때문에 우리는 비교하지 않습니다.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왜 자녀된 우리가 왜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왜 열등감을 왜 갖겠습니까? No, no, no. 우리는 열등감이 이제 없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identity, 우리의 self-esteem, 사람들과 비교해서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안에서 그 관계 속에서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 발견하고 나서 자기의 존귀함을 발견한 후부터 그가 말하기를, 야, 내가 예수 믿기 전에 그렇게 중요시 여겼던 그 모든 가치들을 내가 배설물로 여기노라. 이게 배설물이래요. 배설물. 왜? 예수님 안에서 발견된 자기의 self-esteem이 너무나, 이것이 너무나 높으니까 믿기 전에 비교하면서 누가 더 잘났고 못났고, 누가 더 배웠고 못 배웠고, 누가 더 가졌고 못 가졌고가 하나, 이게 다 배설물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self-esteem은, 우리의 자존감은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요, 그들의 정체성을 잘 심어주셔야 돼요. 그들의 자존감, 그들의 self-esteem. 여러분들이 우리 그 2세들한테 너는 코리안이야, 좋은 정체성이 아니에요. 여기서 태어난 이들은 순수한 코리안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너는 아메리칸이냐, 미국이냐, 역시 좋은 정체성이 아니에요. 왜? 나는 미국 사람을 생각하는데, 영어도 퍼펙트하게 하는데, 미국 사람들이 나를 아시안으로 볼 때는 혼돈이 와요. 그럼 너는 코리안 아메리칸이야, 역시 안 좋아요. 나는 코리안도 아니고 또 미국인도 아닌데 난 도대체 무엇인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견고하고 영원한 아이덴티티, 정체성은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이다. 거기에 여러분 그들의 담대함이 있어요. 그 사실을 안 그들은 이제 한국과 미국이란 두 나라에서 그들은 그걸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을 심어주시려면 먼저 여러분들이, 부모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된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부모님들의 삶으로 보여주면서 그들에게 심어주는 겁니다. 너는 아빠처럼 엄마처럼 하나님의 보배롭고 존귀한 자녀이다. 이 사실만 그들이 확실히 갖고 있다면 절대 그들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들에게 무엇을 심어주십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는 정체성인가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라고. 이것은 정말 이 절대적인 관계예요. 절대 떨어질 수 없는 그 관계, 떼어놓을 수 없는 이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 우리는 그 관계를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그 관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6절 말씀 보세요.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이런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는 가지는 어떤 운명입니까? 그 당시는 뭐 전기도 없고 가스도 없으니까 다 주워서 나무들로 땔감용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포도나무에 떨어진 가지는 가치가 없어요. 이 말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관계가 없는 인생은요, 육신으로 우리가 이제 죽게 될 때에 우리는 예수님께로부터 받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으로부터 생명, 영생을 공급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죽어도 저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과 관계 있는 자와 관계 없는 자의 큰 차이인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세상 떠날 때에 여러분, 그 어떤 관계가 우리를 건져줄까요? 뭐 나와 사랑하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가 나를 죽으면서 건져줄까요? 못 건져요. 부모와 자녀된 관계가 나를 건져줄까요? 못 건져요. 그 어떤 이 땅에 그 어떤 인맥도, 어떤 관계도 우리를 사망에서, 지옥에서 건져줄 관계는 없습니다. 오직 한 관계밖에 없어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 혹시 여러분들 식구들 가운데 아직 그 관계 속에 못 들어오신 분들이 있습니까? 소망을 가지십시오. 성경은 말씀하기를 내가 먼저 예수 믿게 되고 그 관계 속에 들어가게 된 것은 나를 통해서 바로 내 식구들 또한 그 관계 속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그 안에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의 이제 주님과 관계를 맺은 우리는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어떤 열매입니까? 바로 구원의 열매예요. 포도 열매처럼 주렁주렁 나를 통해서 또 다른 관계가 있는 식구들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과 관계를 맺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맺어야 할 열매이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이제 나는 구원받았어요. 구원받았으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계속해서 이 포도나무의 가지의 관계처럼 우리는 절대 주님과 떨어지면 안 되는 그러한 우리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제가 이 나무에서 가지를 하나 이게 꺾어 왔습니다. 이 보세요. 이 가지에게 스스로 우리는 가지가 나무가 떨어져 있는 가운데 이제 가지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뭐 정말 이 거친 세상을 헤쳐나갈 수가 있을까요? 근데 가지는 떨어진 가지는 지가 아무리 쥐어짠다 한들 아무리 노력한다 한들 이제 가지의 생명은 이제 끝난 거예요. 운명이 다한 거예요. 왜? 포도나무에 나무에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예수 믿는 자로서 나의 생명의 원천, 생명의 공급처 대신 하나님과 내가 떨어져 있는 상태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이 필요합니다는 그러한 의식 가운데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내 스스로 쥐어짜서 내 노력으로 내 의지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딱 붙어있는 포도나무의 능력으로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우리가 잘못을 범하는 것은 자꾸 이 가지, 내 안에 있는 내 부족함만 항상 집중을 해요. 아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주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자기 가지 안에서 스스로 할 수 있고 할 수 없는가를 그냥 판단해 버려요. 아니, 내가 주의 일을 많이 할 수 있는데도 아유, 가지인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는 겸손하십시오. 여러분들은 포도나무가 아니에요. 우리는 가지예요. 그 우리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시고, 그러나 예수님께 붙어있는 한 그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이것이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관계에서 얻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나는 못하죠. 가지니까. 그러나 but I can do everything in Him who gives me the strength.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들, 우리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왜? 가지인 나 때문이 아니라 붙어있는 그 나무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래서 여러분, 본문의 말씀 보면은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무엇입니까? 키워드가 있어요. 잘 보시면은 제일 많이 나온 단어가 remain in me. remain, 내 안에 거하라. 내 안에 거하면은 거하라. remain in me,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 계속해서 말씀하는 것은 거하면, 붙어 있으면은, 거하면은 예수님의 능력이 너를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런데 마귀가 하는 일이 뭔지 아십니까? 포도나무는 못 보게 하고 자기만 보게 하면서 낙심 가운데 열등감 속에서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요, 신앙의 핵심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입니까? 내가 뭐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예수님께 꼭 붙어 있는 것이, 이것이 신앙의 최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달려 있어요. 나에게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고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포도나무가 할 일이지 여러분들이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저 포도나무 안에 거하고 주님을 신뢰하고 붙잡고 붙어 있는 것이 신앙생활의 최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이 가지의 기능이 아니에요. 얼마를 내가 일을 했는가, 얼마를 이룰 수 있는가, 그게 신앙의 본질이 아니라 신앙의 본질은 바로 나무에 붙어 있다는 것. 이 포도나무에
붙어있다는 것이 바로 신앙의 본질입니다. 아니, 나 스스로, 가지 스스로 죄된 습관 이길 수 있나요? 못 이겨요. 아니, 나 스스로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못 사랑해요. 아니, 내가 스스로 세상을 이겨요? 못 이겨요.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충만함으로, 그 능력으로 우리는 붙어 있을 때에 주님이 다 행하시는 것이, 내 안에 행하시는 이가 바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본 말씀에 8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많이 받으실 것이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자, 여기서 포인트가 보이죠? 열매. 본문의 1절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참 포도나무고 내 아버지 누굽니까? 하나님은 농부시래요. 그렇다면은 여러분, 농부가 원하는 건 뭡니까? 자기가 심어놓은 나무가 열매를 맺는 거죠. 저희 집 뒷뜰에 작년부터 나무를 심어놨습니다. 포도나무, 토마토나무 심었어요. 근데 토마토나무는요, 그 혹한 속에 지난해 그 겨울을 잘 버텨나가고 열매를 주렁주렁 맺는데, 이 포도나무는 영한이에요. 볼 때마다 열매가 없어요. 안쓰러워요, 제가 어젯밤 설교 준비하면서 제 집사람에게 여보, 마누라 뒷뜰에 심어놓은 포도나무 한 쌍을 보았어? 못 봤대요. 어째서? 열매가 없기에 땅만 차지해서 뽑아버렸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잘했군, 잘했어. 여러분 항상 잘했다고 하십시오. 제 포도나무가 없어요. 여러분 어떤 포인트입니까? 열매가 없으면 농부도 주인도 안쓰러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고 나를 예수님의 생명에 붙여놓으신 목적은 무엇일까요? 이 땅에서 열매를 맺으란 말씀이에요. 열매. 어떤 열매를 맺습니까? 본문의 말씀 보니까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열매는 무엇일까요? 자, 보세요. 포도나무에서는 우리는 사과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포도나무에는 포도 열매가 열려요. 그럼 내가 붙어있는 나무가 예수 나무라면 우리는 예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예수 열매 맺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이 우리의 삶의 열매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격이 열매를 맺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다시 8절을 보세요. 너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여러분, 제자가 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스승을 닮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에 맺어야 되는 열매는 나의 스승 대신, 나의 생명나무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님의 인격의 열매를 맺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서 5장 보시면 성령의 열매가 있죠. 9가지 열매. 성령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자비, 양선, 충성, 절제. 이 모든 열매가 다 하나같이 뭡니까? 예수님의 인격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 열매를 내가 맺음으로 말미암아 난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 됩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이렇게 말하죠. 올해 연세가,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시는지요. 이걸 무슨 민족적인 어떤 관습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초대교회에서 유대인 크리스천들은요, 새해가 되면 이렇게 묻답니다. 한 살 먹을 때마다 어떻게 올해는 예수님을 더 닮아 가셨는지요. 이렇게 물었대요. 그래서 만약 내가 한 살을 먹었는데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한 인격이 있다면 상당히 그들은 부끄럽게 여겼다고 합니다. 여러분, 신약 이 서신들을 보면은요, 초대교회 크리스천들이 갖고 있었던 두려움이 있어요. 그건 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제가 훗날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에 내가 주님을 닮지 못한 그런 부끄러운 인격으로 서게 될 때에 그때가 참 저는 이 두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예수님이 내 안에 거하시고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다면은 우리가 그런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지 못한다는 것은 참 여러분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신앙 연륜에 합당한 인격적 변화를 우리는
나타내야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세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런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려. 여기 보니까 가서에 가서. 따라주세요. 가서 어디로 갑니까? 가정으로 가서, 직장으로 가서, 교회로 가서 내가 속해 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는, 꼭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증거하는 삶을 여기서 살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요. 자, 이제 예수님과 나와 이러한 절대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데 그분은 포도나무요, 나는 가지인데 그럼 내가 어떻게 하면은 열매를 잘 맺을 수가 있을까? 첫 번째가요, 기도. 7절 말씀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던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열매를 기대한다는 것은 마치 씨도 뿌리지 않고 열매를 기다리는 것과 똑같은 내용입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종류가, 이런 열매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 없이는 열매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특권 뭔지 아십니까? 그분과 대화할 수가 있어요. 기도할 수가 있어요. 만약에 부부 관계가 전혀 대화가 없어요. 서로 닮아가겠습니까? 또 부모와 자녀 관계가 이게 대화가 없어요. 뭐 닮아가겠습니까? 그렇다면 나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복된 관계 속에서 내가 그분과 대화가 없고 구하는 기도가 없다면 우리의 삶의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가 있겠습니까? 열매가 없죠. 우리 날마다 주님과 이 대화 속에서 기도함으로써 주님께서 무엇이든지 구하면은 내가 이루리라 라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말씀 순종이에요. 본문에 우리 10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10절 말씀.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은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If you obey my commands, if you obey what I said, 내가 명한 것을 지키면은 너희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프랜시스 첸이란 요즘 참 아주 잘 나가는 베스트셀러 작가인데요. 이분이 제자 삼기라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를 이렇게 말해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듣는 것에 익숙해져 있다. 듣는 것이 제일 쉬우니까, 듣는 것이 이게 너무 쉽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들도 뭐 예배당을 크게 져가지고 AC도 잘 틀어주고 환경 좋게 만든 다음에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잘 듣고 나가게 해주는 역할로 끝난다. 그러니까 듣는 건 점점 쉬워질수록, 듣는 게 많아질수록 점점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힘들어진다. 그래서 듣는 것으로 지식은 많아지는데 삶의 인격의 변화가 없다.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문제다.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참 듣는 것에 익숙해졌죠. 듣는 것은 참 쉬워요. 더 감동받기를 더 원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점점 이 더디어지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에 대한 순종. 근데 순종이 없이는 열매가 없어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이런 것도 순종할 때 열매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요, 내가 사랑을 느껴요. I feel love. 사랑이 아주 감상적인데 이게 실천이 안 되면은 열매가 없어요. 또 화평도 내가 먼저 손 내밀어야지, 내가 먼저 용서해야지 이루어지는 것이지 순종 없이는 화평도 없어요. 그래서 이 열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계명을 지킬 때, 순종할 때 맺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으셨어요. 말씀 듣고 나서 이제 나는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 오늘 설교 끝났으니까 이제 친교실에서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지, 가정에 가서 화평의 열매를 맺어야지. 이렇게 순종으로 나아갈 때에 열매가 주렁주렁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들은 가운데 머리 지식에는 열매가 없어요. 행동에 내 말을 지킬 때에 열매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로 마치겠습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뜻밖의 말씀을 주님이 말씀한 뜻밖의 말씀인데 바로 고난이 열매를 맺게 한대요. 우리 본문의 2절을 볼까요? 무릇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자, 이 가지에 열매가 맺는데 농부가 하는 일이 이 가지에 있는 이 불순물들을 가지치기를 깨끗하게 쳐줘야지만이 열매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왜? 열매를 더 맺게 하기 위해서. 그런데 이 가지치기를 한다는 것은 깨끗게 한다는 것은 조금 고통이 올 수가 있죠. 가지치기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를 못 맺게 하는 것들 있잖아요. 뭐 욕심, 내 죄된 습관, 영적 게으름, 어떤 영적인 나태함, 또 내가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 내 교만, 이런 것들이 열매를 더 맺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딱 막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가지치기를 하셔가지고 깨끗게 하신 다음에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데 그 깨끗게 하시는 과정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바로 고난이란 것이에요. 고난이 올 때 우리는 비로소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이 카톡으로 좋은 글을 보내주셨어요. 저희가 시골집에 가면은 외양간에 이제 불이 나면 외양간에 있는 소를 끌어내야 됩니다. 소가 비싼 소잖아요. 근데 소가 워낙 힘이 장사라 장정 몇 명도 소를 못 끌어낸대요. 근데 끌어내는 방법이 있답니다. 그 외양간에 있는 여물통을 뒤엎어 버리면은 소가 비로소 여기는 이제 끝났구나, 먹을 게 없구나 하면서 그냥 엉금엉금 뒤로 기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그렇게 애착 갖고 있고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하나님 관심도 상관없고 내가 그저 관심 있는 어떤 그 여물통에 하나님께서 우리 관심을 빼앗아 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타치할 때가 있어요. 그것을 건드릴 때가 있어요. 때로는 어떤 사업의 문제를 통해서 누구에게 속임을 당하는 것을 통해서 어떨 때는 질병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내가 지금 애지중지하고 붙잡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는 그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고난이란 말씀이죠. 고난이 없이는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분의 그 중요함을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될 때 우리는 비로소 내 인생 최고의 행복은 최고의 가치는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구나. 그 사실을 알게 될 때에 우리는 이전 것에 연연하지 않습니다. 왜? 이 관계가 제일 축복이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는요, 최고의 축복, 최고의 행복은요 바로 나와 예수님과의 이 풍성한 영원한 관계인 줄로 믿습니다. 그 관계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예수님을 더 닮아가시는 열매 그 되시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귀한 열매를 주님께서 바라보시고 우리를 죄에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러한 하나님의 자녀된 이러한 복된 열매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존귀함이 우리의 가치가 우리의 자존감이 아버지 우리의 행복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 속에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이러한 축복이 세상에 어디에 있겠습니까? 우리 인생 최고의 가치입니다. 최고의 self-esteem, 자존감이에요.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란 사실을 믿습니다. 이제 이 땅에 저희들이 잠깐 살아가는 동안에 이 땅에 주님께서 우리를 심어 놓으시는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주님을 닮아가는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